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크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건강한 부자상입니다. 건강한 부자상. 오늘 제목의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주장이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된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 당시 금기로 여겼던 신을 인간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는,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동등하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고소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장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나는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비유해 본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하는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며 숨기는 게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부모님 되신 분들 어떤 관계로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아들들은 얼마 전에 저희 생일이었는데 엄마하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다 준비해 놓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1절 숨기지 않고 하루 전에 다 저에게 알려줍니다. 아빠,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랬는데 저기에 뭐가 있고 케이크는 어디서 살 거고 저녁은 뭐고. 이것이 바로 숨기는 게 없는 부자지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관계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성공하고 성도와의 관계에서 성공하라.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성공하고 또 건강해야 할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치 그리고 투명, 이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의 교리, 감리교만이 아닙니다. 장로교, 성결교 다 개신교를 통틀어서 다 같이 교리적으로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신 분이다. 세 가지 위격을 가지며 그러나 각각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시되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는 교리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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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교리입니다. 본질로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본질 안에 세 가지의 위격으로 동등한 능력과 또 동등한 그런 격으로 구별이 되지만 이 삼위일체는 영원히 동격이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전에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어떻게 쉽게 이해하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때 새 클로버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새 클로버는 뿌리와 줄기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몇 개입니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클로버는 하나, 그러나 잎사귀는 세 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치시면 이것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정확한 용어가 언급되지는 않으나 삼위일체 교리는 그리스도의 지상대 명령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가장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외에도 성경에게 다양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3절 또 26절 민수기 6장 고린도후서 13장 등등 이 성삼위일체 교리는 삼위일체라는 말만 없을 뿐이지 성경 전반적인 곳에서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그리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대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순절 이후 시대를 성령 시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격한 사실은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삼위의 역할은 동시대적이고 그 활동은 어느 시대든 영원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나 어떤 학문적인 논증,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교부라고 불리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의를 한 이후에 수많은 인간들이 학자들이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변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이비가 생겨나고 이단이 생겨나고 결국 그런 종파들은 수없이 다 사라져가는 반복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세우신 그런 영역으로서 우리 인간으로 생각으로 지혜나 논리적으로 설명될 부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저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제가 삼위일체를 말씀드린 이유 그리고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건강한 관계는 하나라는 겁니다. 일치.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숨기는 것이 없는 이 투명성. 일치와 투명성이 없으면 건강한 부자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지금까지 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안타깝게도 좋은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거치면서 아버지를 반대하는 게 아들이 아닐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상처를 받는 시기가 되고 이것이 결국 죄 많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 우리들의 부자상인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하고 거부하며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불행한 관계로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친하게 지내는 기간이 언제까지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유산을 물려받을 때까지다. 동의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는 그 유산을 물려받을 때까지다. 그냥 쉽게 웃으며 넘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의 부자상과는 다른 좀 특별하고 더 아름답고 멋진 아버지 하나님과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말하는 당신과 똑같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에게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십시오. 가끔 처음 신앙생활 하시고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동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생각, 감정, 하시는 말씀, 행동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을 했을 때, 물어보았을 때 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본 것이고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식에는 항상 순수한 아버지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다 완벽한 일치를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반항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타적, 독선적, 거절하는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항의 본질의 마음의 상처가 거절감, 열등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조직, 공동체, 교회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갈등의 시작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거절과 열등감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타인과 비교하다 보면 분노하고 미움, 억지, 독선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회복해야 할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반항하는 체질이 없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이 분노하는 체질이 또한 없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상처로 생긴 모든 열등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녹아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반항, 열등감 이런 체질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일치와 투명성이 성립이 될 수가 없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 또 그리고 회개의 반성의 시간을 갖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좋은 교회를 연합되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알려드렸는가? 모두가 수긍할 만한 설교, 모두가 웃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연합? 50대 50으로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연합이란 것은 분명히 어느 한쪽에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등감, 이 거절감들을 이겨내고 진정으로 하나 연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이상의 생각도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것을 그 이하로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그 이상의 것도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선을 지키는 우리들의 이성과 사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생각이 같으면 해결됩니다. 저를 좀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이 같으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같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생각들이 같아진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같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처럼 때로는 자신의 의지나 생각들을 다 버리고 아버지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따가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찾아가고 그 생각을 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생각이 더 떠오르게 하시고 내 개인의 생각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 자녀로서 마땅한 생각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치와 투명성, 이 두 가지의 믿음으로 건강한 하나님과 자녀의 그 부자지간이 형성되시고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 건강한 부자상이 되면 이양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대한민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가끔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집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 중에서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감정을 받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그 가치가 과연 얼마인가에 대한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것을 왜 보게 됐냐면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그 6.25 시절부터 가지고 계셨던 무슨 화로대가 있다고 그거를 진품명품에 보내보라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이 있게 보게 되었고 화로대를 보냈는데 이거 그냥 쓰레기라고 할머니는 정말 그거를 쓸고 이렇게 닦고 막 하시면 광을 내시면서 아끼셨는데 진짜 이거 그냥 버리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봤던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슬픈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이 TV 진품명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할아버님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고문서를 책자를 이만한 책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감정을 의뢰합니다. 이게 우리 대대 손손 가문의 가본데 이게 진짜 얼마짜리입니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나 귀하게 여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TV 프로에 나와서 전문가가 한참 동안 보고 하고 설명을 막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서는 노비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의뢰하신 할아버지 얼굴이 빨개지고 거기서 그 회차가 끝났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대에 걸쳐서 우리는 이것이 집안의 가보다 선조들로부터 이 귀한 것을 이양받았다 했는데 결국 이양받은 것이 안타깝게도 그런 사실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21절 22절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반복 강조하시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겠다. 무엇을 주겠다고요? 영광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면 그들도 우리들처럼 아버지와 나처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그들에게 이양하기 원하십니까? 영광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100세 때 의학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임신할 능력이 없는 사라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는 능력, 바로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사로서 자기 아들에게 칼을 들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시고 현실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무엇을 이양받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입니다. 영광과 부활. 또 아들이 되면 일치와 투명성의 관계가 되면 이양받을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이양하셨습니까? 아들에게 심판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직접 하시던 그 심판을 예수님께 이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에게, 일치와 투명의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까지 다 이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자 하는 그 모든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 다시 한번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읽고 외우고 믿고 고백해야 되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위를 이양받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심판의 기준은 단순, 명료, 간단합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물리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하게 믿기만 한다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민교회가 100명이 넘으면 무너진다는 안타까운 속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속설은 그저 속설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인원수, 헌금액수 아닙니다. 여기 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 건강한 부자 관계로 성립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건강한 부자의 관계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에 먼저 일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분별하시고 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명해지면 됩니다. 일치하면 되고 내 생각을 절제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면 그런 아들에게 주실 것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 부활의 믿음도 주실 것이요 심판의 능력도 주실 것이요 이 땅에서의 영광,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될 그 아들의 자격을 오늘 이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널 위하여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리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 또 가장 먼저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입니다.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내가 헌신하고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빌립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치와 투명성을 거둬라. 그리하면 부활과 심판과 모든 구원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우리가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소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대로 직분대로 내 분량의 은사와 지혜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아버지의 또 아들의 딸의 관계를 형성되고 성숙되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고 하늘을 마음을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한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손과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고 아버지를 순종한다고 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생각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 것들을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생각하는 어머니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 이상의 것을 진정으로 살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일치와 분명성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도 위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누구냐 너 위하여 기도하네. 누구가 너 위하여 누구가 기도하네. 누구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내게로 누군가 너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너무 외로운데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희 기도하네.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그 무엇보다 아버지와 일치하고 아버지와 숨김없는 투명한 관계가 되기로 다짐하는 이들의 믿음 유예와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이양받아 이 땅과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